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빛이 있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핵심 단어가 뭔 것 같습니까? 무슨 단어가 많이 반복되고 있나요? 네, 증언이라는 단어가 이 10절에 10번이나 쓰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45번이나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오늘 그 중에 이 10절 안에 증언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누가 나를 위해서 좀 변호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만약에 법정에 서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으로 내가 몰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호소를 하고 나 결백을 주장해도 내가 그 상황에 당사자로 몰렸으니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죠. 그럴 때 누군가가 대신 자청해서 증인으로 나를 위해 증언을 해준다면 얼마나 그게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됨으로 삼음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생명을 주는 권세요. 두 번째는 심판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왔다. 그래서 오늘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해요. 왜요? 내가 내 자의대로 내 마음대로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는 심판한다. 하나님과 내 생각은 일치되어져 있어. 그러니 내 심판은 의로운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네가 뭔데? 무슨 권한으로 우리를 심판하려 하느냐? 유대인들은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가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한다고? 유대인들은 무언가를 입증하려 한다면 법정에서 그것이 인정되려면 증인이 몇 명 필요해요? 구약의 율법대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할 것이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31절 32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을 아노라. 내가 나를 위해서 변호하거나 증언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 증언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 그러면서 오늘 그걸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지를 예수님이 이제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는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다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증언하는 첫 번째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3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35절에 요한을 뭐라고 말해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등불이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묻기에도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그동안 키워왔던 그 제자들이 다 떠나서 예수님 곁으로 갈 때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의 친구처럼 크게 기뻐하나니. 다 떠나가는 것, 나는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처럼 옆에서 좋아하는 친구일 뿐이야. 요한의 제자들이 분이 나가지고 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지금 왜 저렇게 내버려 두는 겁니까? 난 그게 기쁜데, 나는 저를 위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인데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온전히 예수 증언하는 일에만 나는 불태우는 사람이야. 그게 내 삶의 끝이야. 그러고 나서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참수당해 죽었죠. 목베임을 당하고 그가 딱 죽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에요.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증언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구약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랬어요. 가장 확실한 증언, 소리로 증거하고 흩어져 사라지는, 빈들에서 단지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라고 말했던 거죠. 바로 교회는 그분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의로운 심판을 하러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그래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1된 목적이에요. 그분의 의로운 죽으심과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하여 억울하게 이 세상에서 죽으셔야 했던 그분의 사역을 전해야 할 사명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영광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증인의 삶을 살다가 목베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교회의 영광됨은 세상에서 바라는 것처럼 대단히 화려하게 끝을 보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그의 사역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그의 사역을 예수님이 높이 평가한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열렬하게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한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요한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요한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해주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메시아를 전했고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증언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증언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2장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증언에 의탁하거나 거기에 기대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니 이 무슨 모순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의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우리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건 하나님의 지상 명령,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우리의 증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이 증인의 역할 매우 중요합니다. 증인이 한 사건에 대해서 진실만을 말해야죠. 그래서 선서도 하죠. 미국에서 손을 성경에 얹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위증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증언은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 증언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팩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는 있죠. 법정에서 당연히 진실을 말해야죠. 그러나 그가 자신의 양심을 뒤엎고 거짓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을 말하건 거짓을 말하건 사건의 사실에 영향을 줍니까? 그가 거짓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건이 거짓이 되거나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거짓이 사실이 됩니까? 진실이 되지 않죠. 다시 말해 팩트에는 증인이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증인은 단순히 사실을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의 증언에 따라서 사실이 뒤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증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건 내가 하나님을 나가서 외치건 외치지 않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불변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됨의 존재됨이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 나는 그런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것이 맞고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결정적인 일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는다. 왜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의 증언을 했던 안 했던, 구약의 선지자가 그걸 말했든 안 했든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 거죠. 팩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다.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게 되겠죠. 왜요? 그건 사명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증언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걸 증언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죠? 34절 끝에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34절 끝에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나를 위해서 너희가 증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증언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와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증언해야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필요한 거야. 나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너희들의 증언을 필요해서 날 자꾸 증거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고 나를 입증하기 위해 너희의 증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이 입증되지 못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 한마디도 안 해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에게 증인되라 하신 거죠. 나를 증언하라. 이거는 지상 사명이자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명령은 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목요일 날 시차례에서 하는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00년 된 교회를 어떻게 젊어지는 교회로 만들었는가 이런 거였어요. 그 목사님이 용인의 교회에 34살 때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그 지역에 아파트가 하나 없는 밭대기만 있는,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됐을 테니까 충분히 그렇겠죠. 지금도 별로 없는 곳에, 그곳에서 교인들을 전도하게 하는 그 과정 갔더니 노인밖에 없대요. 노인들만 앉아있고, 전도지 찍겠다 그러면은 돈 아깝게 전도지 왜 찍냐 그러고, 수많은 반대가 있고 돌아가지 않는, 정말 뒷목 잡을 만한 일들만 많은 그곳에서 그 교회의 체질을 바꿔서 전도하는 교회로 만든 거죠. 그걸 다 말하는 것이 여기의 목적은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은 이거예요. 핑계 좀 대지 말라. 핑계 좀.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핑계가 많냐. 우리는 사람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주변에 뭐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핑계가 많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거리를 찾고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이 새끼 어떻게 호적 파서 버리지? 그 생각합니까? 이 새끼 어떻게 버리면 좋을까? 외국에 가서 여행 갔다가 놓고 올까? 아니면 고속도로에다 던질까? 그거 염려해요? 아니죠. 얘 어떻게 사람 만들지? 얘 어떻게 살리지? 얘가 아프면 어떤 병원을 가야 되지? 그걸 염려할 거 아니에요. 즉 방법만 찾아요. 방법만.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할 이유밖에 안 생각나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인간들이 이래서 안 되고, 우리 주변은 이래서 안 되고, 그러니 늘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왜 하냐는 거예요. 전도를. 여러분이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따박 우리 교회에서 올까 봐 전도합니까? 제가 언제도 말했죠. 전도를 하는 이유는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전도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교회는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에 대한 시상 없대요. 누구를 데려왔냐 해서 전도왕에 대한 시상이 없대요. 뭐만 있냐? 전도한 일수에만 시상을 준대요. 나온 날짜, 얼마나 나왔느냐로만 시상을 한대요. 그게 맞지 않아요? 보내시고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핑계대고 안 오면 여러분이 사명을 유기하는 거예요. 유기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와서 합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합니까? 나가서 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냥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우리가 전한 성도 다른 교회에서 전도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전한 사람 우리가 거둘 수도 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기에 그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내년에 이 수요일이든 언제든 이 설교가 너무 많아서 제가 전도 참여를 언제부터 그랬어요. 항상 내가 전도를 좀 나가야 되는데, 목사인 내가 좀 나가야 되는데, 근데 맨날 이 저녁에 설교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여기 붙잡혀 있는 거예요. 계속. 아무튼 제 편을 해야 되겠다. 아무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증언을 필요하지 않으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증언을 필요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증언 두 번째는 무엇이냐?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역사는 바로 표적이죠. 표적.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직접적으로 만지시기도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다가 길에서 낫게도 하시고 이러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요한은 이거 하늘 높이 다 쌓은다면 다 기록도 하지 못할 만큼 많다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0,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왜 썼냐 이거요. 왜 이런 기적들을 이렇게 많이 썼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썼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썼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쓴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리라. 아멘. 왜 이렇게 썼다고요? 야, 내 말 못 믿어도 내가 하는 걸 봐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나면서 소경된 자 누가 치유하는 거 봤냐? 죽은 자 살리는 거 봤냐? 누가 바다 건너가는 거 본 적 있냐? 앞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있어도 치료 못 받았는데 내가 치료하는 거 봤지? 이렇게 치료하는 거 봤냐? 지난주에 그랬죠? 예수님 같은 명의가 어디 있냐고. 특진비 내가면서 병원 온갖 좋은 데 다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살아보겠다고 병 치료하겠다고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쉽게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치신 분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왜 생명을 얻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용을 쓰면서 예수님 믿지 않느냐? 이게 너무나 희한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나 너에게 생명 줄 수 있다. 생명의 주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구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은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읽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돼요? 기적을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쳐줬으니 지금 나의 병도 고쳐주는 걸로, 예수님이 부하게 했으니 지금 부하게 하시는 걸로, 평면적으로 완전히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흥사들이 그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손을 여러분의 가슴, 환부, 머리, 등 얹으십시오. 주님께서 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안 치유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못 고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맥이 어디 있느냐? 뭐라고 말해요? 이 표적을 많이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증거로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뭐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성경에 고쳐진다 그랬는데 안 고쳐지니까 뻥이네 뭐.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전부 다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기적이라는 차원으로만 계속 들여다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하신 이유가, 왜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요. 그건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때까지만, 사도들의 행전까지만. 그리고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기 시작하죠.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기적이 안 일어나잖아요. 왜요? 여기에 더 나은 계시가 임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증거하고 증언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리시고 치유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죽었죠. 베드로도, 나사로도 죽었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살려놨으니까?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살렸는데 왜 죽어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궁극적인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앞에서 그를 살린 사람에게 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죄 짓지 마. 영혼의 문제를 말씀하는 거죠. 성경이 거짓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면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것이 있으니 37절이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증거한다. 그럼 그 아버지의 증거가 가장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완벽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죠.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죠. 유대인들, 특히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에 열심을 다했는지 이전에도 말씀드려서 알고 있을 겁니다. 성경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부르지조차 않았죠. 그래서 도금법을 까먹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말도 사실은 유추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성호가 아니다라고 했죠.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갖다 붙여서
추정하여 읽고 있는 겁니다. 안 읽었으니 까먹어버린 거죠. 도금법을. 성경을 이들은 필사를 했죠. 요하라는 이름이 나오면 세신을 했고 붓을 분질러서 새 붓으로 그 한자를 위해 바꿔 썼습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 이들은 거의 암기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외워서라도 성경을 쓸 수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암기에 의해서 성경을 필사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반드시 앞에서 회당에서 불러주면 그것을 듣고 부르는 대로 받아 적었죠. 실수로 한자라도 오기를 하면 전체를 파기하여 버렸습니다. 당시에 소가죽이 엄청나게 비쌌음에도 그 한자로 인해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들은 성경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말은 성경을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성경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우상화시킨 사람들, 그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남이 그곳으로 가려 하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지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인간들, 그러면서도 성경을 떠받드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우상화시킬 수 있죠. 옛날에 성경을 베고 자면 두통이 사라진다고, 성경을 베고 자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베면 지혜가 머릿속으로 들어온다고 성경을 비고 자는 사람들, 심지어 성경도 필사하죠. 성경을 필사하면 집안의 애군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필사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팔만대장경 왜 썼는지 아십니까? 그 불경을 몽골 침투했을 때 그 몽골을 이겨보겠다고, 불심으로 이겨보겠다고 8만대장경을 쓴 거예요. 지금도 있죠. 제가 그거를 역사에서 보면서 혀를 내둘렀어요. 그 몽골이 침투해서 도망치고 피난을 가면서도 그 8만대장경을 이고 가는 거예요. 그 활자를. 그리고 쓰면서, 그리고 그것이 혹해거나 습기나 이런 거에 의해서 뭉개지고 닳아 없어질까 봐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을 보면서 이렇게 불심이 깊었나, 이 불심으로 어떻든지 애군을 이겨보겠다. 그래서 성경 써가지고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 100번 썼죠. 이게 우상을 떠받드는 사람들이죠.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가르치고 있는지 손가락이 있는 데를 쳐다보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인간들은 손가락을 보면서 이걸 우상화시킨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그 가르치는 대상, 가르치는 대상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성경만 떠받든 거죠. 이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구약을 연구하고 살펴보았음에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경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 신학자로서 성경을 원문을 놓고 해석하고 읽고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유명한 이름을 떨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이성으로 연구하고 모든 성경의 기적들을 다 부인합니다. 그들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쳤으니 그들에게 배운 목회자들이 다 배출돼서 목사가 된 후에 유럽의 교회들을 싹 다 무너뜨렸습니다. 기적도 안 믿고, 성육신도 안 믿고, 동정녀 마리아 탄생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믿지 않으니 그들은 성도가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은 철학자들도 연구할 수 있고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문학적으로도 고대의 문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암송을 매일 시키면서 그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아이가 성경 100구절, 200구절을 암송하고 노예에서 상을 1등을 받고 그리고 커서 사기꾼 도둑놈 돼서 신문에 나왔다. 왜 그렇게 됐을까? 교회에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니까 재미로 성경을 암송하고 육의 신비에 마음의 신비에 새긴 게 아니라 머리통에 새긴 말씀이었던 것뿐이죠.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그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읽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회개가 납니까? 나의 심정을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해진 말씀의 분량을 그냥 채우는 것입니까? 그것이 매번 매일 일어난다라고는 할 수 없어도 우리의 마음을 가르는 말씀이 없다면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혼과 영과 이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시라면 내 마음이 베이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난도질이 돼야죠. 찔림이 있어야죠. 부딪힘이 있어야죠.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우리는 앞서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나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입증하지 않아도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여 보여준다. 자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실 때마다 신약에 나오는 표현들이 있죠. 기록되었으되, 성경의 기록을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해석을 하시죠. 그 기록된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표현이 있죠. 이루려 하심이니라. 구약의 성경을 응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다 예수님이 구약의 내용들을 자신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내용들은 다 예수님으로 귀결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도, 제사장의 사역도, 선지자의 사역도, 왕의 사역도 전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지성이 부족하여 모든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구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아무리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명명백백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너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에 증거가 부족해서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성경을 들이밀 겁니다.
이 성경에 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다. 확실한 증거다. 성경이 어디 구석탱이에나 있는 선진국에서나 읽혀지는 그런 책입니까?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모든 책을 막론하고 성경만큼 팔린 책이 없죠. 모든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성경을 필사하고 해석, 그들의 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사역이기 때문에. 언어가 있지만 글이 없으면 글을 만들어서라도 가르쳐서 성경을 읽게 하려고. 그들의 심판대 앞에서 성경은 가장 큰 증언을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세 가지의 증거는 세례 요한의 증거죠. 그러나 그 증언은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증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증하고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비추이는 등불로서 우리의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그의 아들을 인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강력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식어져가는 믿음이 성경을 펴면 살아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식습니까? 성경을 다시 읽으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할 때에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은 토라, 구약 성경만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거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봐야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웠겠죠. 구약에 예수라는 글자가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27권의 성경에 더해져서 신약의 너무나 확실한 예수님의 증언을 보고 듣고 읽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 풍성한 진리 가운데 있고 그 진리를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경의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터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